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은요, 이번에 일본 저희 청소년부가 일본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가서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그곳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그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합니다. 예, 이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숨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본이 에도 막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또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키는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모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라든지 또 성경 말씀이 적힌 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절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키는 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몰살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형상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이 염주를 가지고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품에 가지고 있었던, 불교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글을 쓰는 붓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집안에 숨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250년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된 신앙과 이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감추기 위해서 애썼던 그 형상들을 대체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불교도 아닌 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바로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변질된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믿음을 이어왔다고 하지만 이 진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어두움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영적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마치 등불이 점점 꺼져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중심에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노쇠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점점 멀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진 지도자, 말씀에 둔감해진 제사장,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여인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는 단호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조차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4절, 6절, 8절, 10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이죠. 네, 오늘 3절,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단순히 한 어린아이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꺼져가는 시대에 새로운 등불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사람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연거푸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져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맡겨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롭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의 기도로 그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젖을 뗀 후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바로 성전에 맡겨진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한 삶이었고, 또 그는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의 엘리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의 주변의 환경만 보면요,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었죠.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간절히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며 그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이 사무엘이 점점 커지니 성장하니까 그 사무엘의 옷을 지어 입히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무엘 자신이 이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의 영향 아래에 있었지만 엘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잠을 잤지만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 아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진주, 가짜 진주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조개 속에서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바다의 모래와 이물질과 또 기생충과 같은 것들이 이 조개 속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조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조개는 굉장한 불편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개는 이것을 밀어낼 수도 없고요. 그 물질들을 떨궈낼 수도 없습니다. 그랬기에 이 조개는 오히려 그 이물질들을 오히려 감싸고 덮습니다. 그 과정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서 이 층층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지도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지냈음에도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그런 환경을 뒤로하고 진주처럼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그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죠. 오늘 말씀 속에요,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지만 완전히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늘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줄 그 한 사람,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제가 일본 비전 트립 중에 좀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많긴 한데요, 여러분,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은 개인적으로 로밍을 하거나 또 유심, 이심을 신청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비전 트립에서는 아이들이 절대로 유심이나 이심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본에 도착해서 각 조를 짜고요, 그 조마다 이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는 공유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하나씩 이 와이파이 도시락을 나눠줬죠. 그런데 여행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작은 와이파이 도시락이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거의 생명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락이 있어야 미션을 할 때 어디로 갈지 지도를 보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하고 또 번역기를 사용해서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 도시락을 잃어버릴까 봐 손에서 놓지도 않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줄어들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또 물품을 챙기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 와이파이 도시락을 챙겼는데 그 친구가 들고 오지 않는 날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거의 공격의 대상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심을 신청해 가서 제 개인적으로 잘 사용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작은 와이파이 도시락이 생명줄 같이 보였던 것처럼 내 인생의 진짜 생명줄은 무엇일까? 일본 비전 트립 여행을 하면서 제 마음에 커다란 것이 하나 왔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제일 가장 크게 왔던 것은, 물론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도 대단해 보였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5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이어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 자신들의 편의대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변질된 모습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크게 깨달아지고 크게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이 설교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역하며 움직이고 제가 만들어낸 말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한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내 안에 품지 못하면 나는 나의 신을 만들어 가겠구나. 그러한 큰 찔림이 이번 여행 동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등에다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 사무엘이 있던 시대는 그 등에 기름을 누가 채워야 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에 그 기름을 누가 채우고 있었을까요? 엘리가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기름을 채운 것은 아마도 사무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질까 봐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고 또 채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름, 그리고 기도의 기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빛을 볼 수 있고 다른 이들도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던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희미해 보이던 시대, 말씀이 희귀하여서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둠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 머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는 날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단순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의 삶을 채우고 나아가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기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채웁시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등불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로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비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